2024년 9월 29일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내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중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배를 위해 최용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 생각대로 행하여 순종보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사 깨달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로베니아에 보냄받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고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제자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쓰여지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거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귀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평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 주님 지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어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제 5장에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그것을 사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나바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나바 또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겨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지게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바친 부부가 나옵니다.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시나요? 다니 몰라? 그래,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유를 팔았을까요, 다니? 왜 팔았어? 뭐 하려고? 돈을 얻으려고. 그렇죠. 밭을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팔았죠. 그 돈을 뭐 하는데 쓰려고 팔았을까요? 그 전에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 맞아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려고 사도들한테 갖다 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어요? 맞아요. 사도들 앞에 갖다 주려고 팔았습니다. 자, 대략 이때는요 AD 33년경이었다고 해요. AD 33년 언제인 줄 알아요? 네. 네. AD 33년경 바로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게 하시는 두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결혼하게 하신 걸까요? 잘 살라고. 네, 맞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살라고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아담의 아내로 누굴? 네, 하와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라고 했으니까 아나니아는 아내와 서로 의논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적으로 아주 바르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헌금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밭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 뒤에 보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값에서 어떻게 했대요? 조금 가져가요. 네. 그 값에서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감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에서 지금 지금 우리들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혹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다 드려요? 아니요. 50만 원만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만 원만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전부 헌금하라는 법이 성경에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만 해도 되고 5만 원만 해도 되고 10만 원만 해도 되고 50만 원을 해도 되고 100만 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감추다. 이 감추다는 단어 때문에 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춤해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고 목사님 말했죠?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지금 얘기했는데 아람어. 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후대에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했냐면 뭘로 번역했을까요? 신약은 뭘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요. 신약은 어디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지난번에 다니가 얘기했는데 분명히 유럽의 어느 나라 언어로 쓰여졌어. 무슨 신화 이렇게 막 나오는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무슨 신화? 그리스. 그리스요. 네, 맞아요. 그리스어로 신약은 쓰여졌어요. 헬라어. 그때 당시 헬라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번역할 때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 이제 아이성을 치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데 어떤 죄가 드러나냐면 분명히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몰래 훔쳐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요. 거기에서 사용됐던 게 바로 이 감춤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리품,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일부를 훔친 범죄를 가리켜서 이 감춤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는 아나니아가 자신의 값에 그 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감추면 또한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거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자, 헌금을 드리는 일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보면 많은 교회들이요 헌금 명단을 주보에 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주보에 헌금자 명단들이 올라갔나요? 네. 제가 있던 교회에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안 올리는 교회들도 있고 올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헌금 낸 것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플러스 내 이름이 거기에 나온다라는 것들을 또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람들이 볼 것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단히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안 되죠. 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꼭 필요하셔서 헌금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럴 것 같다니? 아니지. 네, 아닙니다. 이러한 헌금을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헌금, 뭔가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뭔가를 한다는 건 실은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도 나오죠. 과부의 두 렙돈. 알아요? 이건 단위 이야기 알아요? 과부의 두 렙돈? 몰라요? 네. 과부의 두 렙돈은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많다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분명히 두 렙돈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자, 그러면은 유럽으로 그냥 따져보죠. 지금 우리 유로 쓰는데 유로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 뭐예요? 센트. 그러면은 제일 작은 돈이 뭐죠? 1센트. 1센트 두 개를 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센트 두 개를 낸 사람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10유로도 내고 어떤 사람 100유로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 1센트 두 개를 낸 2센트를 낸 그 과부 보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돈이 부족한데 내가 좀 기특하는 거. 그 돈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을 드려야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게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헌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10유로를 드리던 100유로를 드리던 이게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냥 운영되는 거예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잘못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런 말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말은 하지만 자꾸 감추려고 해요. 내가 감춘다고 감추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아니야.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몰래 다른 걸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헌금이나 봉사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다 잃어버린 행위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하고 의논해서 하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져갔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겉모양은 그 전에 말씀에 나왔던 바나바와 같아 보입니다. 왜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니까요.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중심은 같았을까요? 달랐습니다. 맞아요. 바나바는 주님을 의식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금했지만 아나니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겉모양만 취했던 거예요. 전부를 드리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8절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는 뭐예요? 제사가 뭘까요? 단이 알아요? 제사. 하나님께 뭐 올리는 거? 맞아요. 그게 현대시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방금 목사님이 읽었던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받아요. 네, 안 받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나 헌금을 할 때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공동체 속에서도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국, 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천국과 똑같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요, 언제나 죄가 섞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보고 늘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나니아한테 바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 네. 베드로 안에는 누가 가득해요 지금? 성령님이 가득하죠. 성령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을 때 이미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며 책망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는 일을 성령을 속인 죄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교회에 대표하고 있던 사도들을 속이는 것은 실상 뭘 속여요? 목숨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교회를 속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속이는 것은 교회를 성립시키고 있는 지금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요, 말씀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얘기하는 부분, 가득하여는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하였고 아나니아는 사탄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초대교회의 성도, 공동체라면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사단이 충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에서 그것이 성령님이 자리를 잃어가고 사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게 느낄 때 그것이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사탄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했던 그 아나니아는 결국 사탄으로 가득하여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지옥 갔어요. 지옥 갔냐고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서 아간이 그것을 훔쳤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목사님 말해줄게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 아나니아 또한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이 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 땅이 있을 때에도 누구 거였어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게 이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땅이 있을 때는 아나니아 거였어요.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냐 없었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의 권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단어로 쓰였는데 아나니아 거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왜 네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느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나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권세였어. 아나니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였는데 사탄에게 그 권세를 내어주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했다는 건요,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일부만 드렸으니까 그게 거짓되었다가 아니라요, 일부를 드려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요, 참 연보가 뭐예요?
혹시 알아요? 연보. 연보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아까운 마음 없이 드리는 참된 헌금을 참 연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헌금은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득이 적은 자가 과용하여 과하게 많이 헌금하지도 말고 많은 자가 아까운 마음으로 적게 드리지도 말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되 억지로 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헌금은 정한 대로 바쳐야 하며 인색함이나 강제적이 아니라 즐겁게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대로라는 건 우리가 액수를 딱 이만큼 정했으니 이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억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미리 구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헌금을 사랑하심이 아니라 헌금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는 물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을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미리 구별하여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 따라서 헌금하며 또 아까운 마음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이때의 헌금은요, 그 당시의 헌금은 다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맞아요. 구제에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 헌금은 전부 구제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들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제하는 것들로 사용되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경우에 헌금도 분명히 하지만 그때 당시엔 구제에만 쓰여졌지만 지금은 어떤 용도로도 쓰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여러 용도로 쓰이죠. 구제만 하진 않죠, 교회가요. 교회의 실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수많은 부문의 계정을 통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헌금이 쓰여졌던 건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건 구제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짐에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맞아요. 죽었죠. 혼이 떠났어요. 엎드려짐에 혼이 떠나게 됐어요. 아가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아나니아도 결국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엎드려졌죠. 근데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진짜 베드로가 한 말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죽은 것처럼 그러면 다른 범죄 한 사람들도 다 죽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요. 맞아요. 없어요. 자, 동물만 있겠죠. 네? 동물만 살아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근데 아나니아는 죽었을까요? 자, 사도시대요. 그 당시에 보면
마술사였던 시몬이 돈을 내고서 성령을 받고자 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려요. 거스르는데 죽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소경이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 아나니아 사건을 보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왜요?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되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분명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즉시 죽은 것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셔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교회의 권위를 상실함이 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도가 지나쳐 하나님 생각하는 걸 넘어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어떻게 했어요? 나갔대요. 왜 나갔을까요? 나갔다는 말은 어딜 나갔다는 얘기일까요? 도시? 교회를 나갔다. 네, 도시 비슷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가보면 성 밖에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이름 모를 무덤들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 무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왕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성 안에서 장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다 성 밖에서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고 했어요. 이는 아나니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죽은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나 애국함이 있을 수 없었고요. 그의 죽음은 아무런 동정의 여지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뒤에 이야기가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가족이 알죠. 근데요, 그 뒤에 누가 와요? 자, 볼까요?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고 말씀해요. 자, 아나니아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몰라요. 왜 몰라요?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는 어떻게 해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장사 지내셨기 때문에 알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3시간쯤 지나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서 헌금 문제로 거짓말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그 자리에 죽음 이후에 장사까지 지낸 시간이 대략 3시간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구절에 보면 나와요. 왜요? 그 안에 삽비라가 왔을 때 그 얘기를 막 하던 중에 누가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장사 지내고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문 앞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를 장사 지낸 사람들이 3시간쯤 지나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삽비라도 교회에 있었고 이 일은 3시간쯤이나 당일에 그 하루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일입니다.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네, 왔어요. 들어와서. 왜 왔을까요? 남편이 안 와서. 분명히 남편이 갔는데 남편이 안 왔죠. 그래서 왔어요. 사도들 앞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앞에 와서 있을 때 베드로가 다시금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어요? 이게 다 이게 다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왜요? 이게 다가 아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었거든요. 왜 근데 물었을까요? 삽비라에게. 왜 물었을까요? 또 거짓말하는지 확인해요. 그 반대.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실을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과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용서받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했을까요? 남편. 다윗의 남편? 자기 신화 중에서 아내가 맞아요. 신하 중에 아내를 빼앗았죠. 그 죄를 짓고 나서요. 선지자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충고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적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입니다. 성도는 죄 짓는 일을 늘 경계해야 하지만 실수로나 혹은 고의로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즉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칫 남편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엔 삽비라도 누굴 따라갔어요? 남편을 따라가게 됩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찌 꾀하여 누구를? 주의 영을 성령님을 시험하려 하였냐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속이고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온 그 사람들이 또 다시금 삽비라를 메고 나아갈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그냥 그들의 한 모습이 화가 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엎드려지고 혼이 떠납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게 됩니다. 이를 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가 넘쳤어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게 됐어요? 오히려 심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곧 심판과 구원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보면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 돌에 맞아 죽었고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 했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라 진실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살리시고 구원하신 역사는 신구약 전체에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심판하신 것도 기록해 놓으셨지만 살리시고 구원하신 역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초대교회 물론이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가득한 분이 아니시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용서치 않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에서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두려웠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진실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의 현장에서 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온 교회가 바나바의 신앙을 칭찬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나머지의 일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성도들이 짓기 쉬운 죄는 바로 외식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잘 믿는 척, 능력받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등등 척을 좋아하는 이 척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바친 것처럼 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자체가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예배에 와서 열심을 내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또한 헌금을 드린다면 아나니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드리고도 심판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50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헌금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전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물들이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항상 가득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9월도 끝났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월이죠. 그리고 네, 서머 타임도 없어져요. 한 시간이 다시 당겨지죠. 네.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당겨집니다. 우리가 한국이랑 8시간 차이였다가 7시간 차이거든요. 아니 7시간 차이 나다가 지금이에요. 아니요, 지금 8시간 차이 나는데 7시간 차이가 지금 지금이에요. 안 돼요. 지금이에요. 시간이에요. 7시간. 7시간이 여름이고 썸머타임 끝나면 8시간 8시간. 8시간, 네. 그래요? 잠깐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잠도 더 자도 되겠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서머 타임이 끝나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서머 타임 유럽에만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네,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린 저희 아이들도 지금 감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네. 뉴욕 예일 장로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거고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 선교사님도 오신다고 지금 네,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채워 넘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네, 기쁘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